오늘 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단 한 가지 방법, 그 단 한 가지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한때 엄청 유명했었던 마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마블에서 엄청나게 나쁜 악당으로 타노스라는 괴물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타노스라는 괴물이 등장할 때 그 나쁜 타노스를 이기기 위하여 그 영화에 나오는 한 마법사가 수천만 가지의 경우, 수억만 가지의 경우를 무수히 많이 돌고 돌다가 단 한 가지 경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단 한 가지 경우는 이 사람이 행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희생해야 하는데, 그 희생하는 사람은 한평생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꿈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사리사욕으로 살았던 사람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그 수천만 가지, 수억만 가지의 경우의 수에서 단 한 번 이길 수 있는 그 이기적이었던 그 사람이 희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영화는 아주 유명했던 영화, 마블의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말씀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 다른 경우의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경우의 수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대로 내가 들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그 기도대로 행할지어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셨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따라 예수님은 울부짖었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수는 그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때 흘린 피들을 우리는 다르게 불러요. 바로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말해요. 다른 피는 이 보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보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보혈을 우리는 지금 절기마다 다시금 새깁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을 통하여 떡을 떼고 포도주를 뗄 때 우리는 그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는 그 성만찬이 그 떡을 떼고 포도주를 떼는 그 행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그 다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이곳에서 할 때에 이 앞에 십자가가 있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리심을 우리는 함께 먹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인해 더럽고 추악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라고 칭함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우리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데, 우리 삶의 경험은 너무나 나약한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뒤덮은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뒤덮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너는 정결한 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덮어 쓴 것을 또 다른 말로 속죄라고 합니다. 근데 속죄는 원래 이런 뜻이 있어요. 죄나 속박에 대해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것.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는 우리가 속박되었을 때 그 속박된 것을, 죄를 지은 것을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대신 풀어주는 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예전에 노예라는 신분이 있었어요. 그 노예라는 신분이 내가 노예인데 누군가 내 몸값을 치르면 이 노예 신분에서 풀어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속죄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대신 치룬 값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치르신 돈입니다. 그리고 그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세요. 근데 중보자는 다른 말로 하면 화해시키는 자입니다. 너 일로 와 해서 화해시키는 자. 대표적으로 엄마는 아들들이 싸우면 꼭 둘이 포옹을 하게 하든 악수를 하게 하든 미안해라고 하게 하든 화해하게 시킵니다. 근데 그 역할은 엄마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던 다른 친구가 야 너네들이 화해하면 아마 한 1분 정도 후에 셋이 싸우고 있을 겁니다. 둘이 싸우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동생이 와가지고 형들 화해해 라고 하면 아마 그 동생은 그 형 둘한테 같이 맞고 있을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고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 뿐입니다.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나도 저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내가 부모 되어서 둘이 싸우는 것이 후에 후회할 일이며 후회 좋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엄마는 그리고 아빠는 싸우는 자녀들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중보자, 속죄, 보혈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오늘 하나님의 유일한 솔루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그 은혜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기 미국에 있는 한 국립공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국립공원에는 크기가 자그마치 제주도의 1.5배 크기가 되는 엄청 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80대 후반의 노인이 길을 거니며 가고 있어요. 지나가는 관광객이 한번 물어봅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어요? 나는 이곳에 온 지도 어느덧 반백년이야. 젊었을 적에 처음 이 국립공원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에 와서 이 국립공원을 바라보며 탐구하며 즐기는 재미에 살아왔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때 그 지나가던 관광객이 다시 한번 물어봐요. 할아버지, 그러면 앞으로 단 1시간만 이 국립공원을 볼 수 있다고 하면 할아버지는 어디를 보시겠어요? 이 할아버지는 그 옆에 있는 통나무에 앉더니 잠시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불현듯 엉엉 울기 시작해요. 이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1시간밖에 볼 수 없더라면 나는 눈을 감겠다고. 이 아름다운 것을 충분히 누리기에도 내 반백년, 50년이 부족한데 1시간밖에 못 보겠으면 나는 아예 보지 않겠다고. 그 80대 후반의 노인은 그 자리에서 관광객의 물음에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나 귀하기에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근데 어찌 이 예배드리는 1시간만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볼까요?
성도님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쁜 눈으로, 아름다운 눈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계실 것이며, 성도님들이 즐거울 때는 같이 웃고 계실 것이며, 성도님들이 울고 있을 때는 함께 울고 계실 겁니다. 성도님이 태어나서부터 기억 못하는 어릴 때, 그리고 그 후에 기억하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매번 들여다보고 계실 거예요. 또한 그것을 알게 되면 나 또한 예배의 시간만 말씀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곳에 쓰여진 사랑의 편지가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인데 어찌 일주일에 1시간만 이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이 국립공원도 이렇게 아름다워서 한 노인이 50년 평생을 바라봐도 더 보고 싶은데, 이 성경은 그것보다 더한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유일한 솔루션이었던, 우리를 구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방법,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이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까지 알아간 후에 이 말씀을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간혹가다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4대 성인이라고 하면은 부처, 공자, 예수,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많이 넣습니다. 들어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모르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 신앙이 이곳에 바로 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요 생각에 신앙이 바로 섰을 때에 예수님의 그 보혈이 느껴져요. 온전하게 뜨겁게 느껴집니다. 이곳에 내 신앙이 쓰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보혈 사건이, 그 예수님의 피가 미적지근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내 신앙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곳에 명확히 있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은 참으로 뜨거울 겁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것이 내 죄를 씻기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불지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4대 성인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명확히 알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와 세상 사람과 중간 어딘가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막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고 구원의 방법은 없을까?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의 사람들은 그 기반이 우리 인간의 아픔의 기반에 있어요.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연이어 경험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만, 실질적으로 전쟁으로 죽은 사람만 약 1억 명이라고 추산해요.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은 사람들까지 하면 가히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받았다고 일컬어지는 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다가 하나 더 겪어요. 한국전쟁까지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회의감을 가져요. 인간이, 우리가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경험도 좋은데 왜 이렇게 큰 전쟁을 시작하고 진행했을까? 그것에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냥 서로 건들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괜히 건드렸다가 전쟁만 나니까 건들지 말자. 넌 이렇게 생각해?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해. 너 이렇게 생각해? 너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서 서로 그저 무관심한 것이, 서로
포기하는 것이 더 큰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본능 깊숙한 곳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돼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근데 어떠한 경전을 돌아봐도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오로지 성경에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화해자시다라고 명확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을 막 보면은 여기 질문지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이 막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이 막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신성이 완전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인성이 완전하시구나가 머릿속에 정립이 될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했을까? 라는 질문에는 바로 이 답이 있습니다. 5번 질문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는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공감합니다. 근데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쉽게 공감이 되지 않아요. 다른 가족의 이야기는 듣다 보면은 막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의 이야기는 참으로 어렵고 어려워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인간이 아니셨으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뭘 알아요? 영원히 살지 못하는 우리의 고통을 뭘 알아요? 부모를 잃어보셨어요? 친구를 잃어보셨어요? 내가 나약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겪어보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뭘 알기에 나를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이 연약하셨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가 죽어간다는,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곳에 한 걸음에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한테 눈물로 기도도 했어요.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프셨습니다. 똑같이 웃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성장하셨으며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했습니다. 지금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은 자그마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셨어요. 거의 군대 생활을 하셨던 거죠. 그렇게 치고받고 함께 떡을 나누며 함께 울고 웃고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완벽하게 동일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심판에 대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누구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잘못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부족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죄악에 빠진 사람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고통 안에서 눈물로 울었던 사람입니다.
나와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크게 세 가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셨어요. 원래 이것은 인간이 했으면 좋겠어서 만든 직분인데 인간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이것까지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우리가 못했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대로 못했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제대로 못했기에 믿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왕의 직분도 다 수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 직분까지 다 하셨던 그 예수님. 이렇게까지 듣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힘든 걸 왜 굳이 예수님이 하셔야 했을까? 예수님이 안 하시고는 이렇게 부족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참 감동적인 말로 쓰여 있습니다. 7번 질문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거룩하고 신실하신 분이기에 죄와는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리하여 자기 자신이 그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다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하셔서 그 피를 보혈로 흘리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었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어느덧 2000년 전 사건이에요. 당장 70년 전, 90년 전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어느덧 우리에게는 기억나지 않는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사건은 얼마나 기억이 안 날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 죄가 충분히 사하여졌을까? 다른 것은 안 필요할까? 내가 더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더 노력하는 건 안 해도 될까?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8번 질문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잘해서, 너가 선한 일을 해서 의롭다라고 행하면 얼마나 그 의로움이 가치가 낮겠습니까? 그러나 너 왜 의로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움 받았어 라고 고백하면 그 의로움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번복할 수 없는 의로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선한 일은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것에 대한 화답이며 그것에 대한 박수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우월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권면하라.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며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수요 예배 이후에 히브리서를 하나씩 보면서 그 내용을 꼭 되짚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시작에는 예수님이 중보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장을 더하면 더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인 사랑이시다라고 히브리서는 쭉 증언합니다. 그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세우셨구나,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구나가 이 히브리서를 쭉 보면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유일한 솔루션이었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에서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그 죄 없으신 분께서 가장 억울하게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 그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솔루션, 하나님의 유일한 경우의 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단 한 가지 경우의 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시간 성경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심게 하시고 그로부터 뿌리가 내리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유일한 중보자 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들린 줄 믿고 알고 고백하는 것이오니 앞으로도 이 말씀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사 그 안에서 영원토록 은혜를 누리며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